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애굽 왕 바로는 아내 사례를 아내로 삼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를 야단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야단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얻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은, 금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에서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목숨 부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이 땅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던 장소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오면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아니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12장에서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양, 소, 장막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많은 식구들과 짐승들로 인해서 한 곳에 함께 살기가 공간이 좁았던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실 양떼나 소떼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같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같이 있으면 공간이 좁은 그만큼 더 소유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거주하게 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싸울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사건으로 서로 사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것을 선택하고 롯은 롯의 것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이 선택의 결정이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롯이 볼 때에는 눈을 들어서 이쪽 지역을 보면서 이곳이 애굽 땅과 같다라는 이 표현이 그의 이 선택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 눈앞에 보였던 애굽 땅의 모습,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인간의 문명이 분명히 가나안 지방과는 다른 그런 문명, 발전된 문명을 보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는 그들이 행복하게 또는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 롯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비록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참 그곳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복을 애굽이 보장하는 복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게 되는 그런 복,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장막은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소돔 근처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까지 가게 된 이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을 롯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 근처까지 간 것은 롯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익이 생기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또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었지만 롯은 애굽 땅과 같은 곳,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12장에서 많은 실패를 했죠. 애굽까지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곳이 너무 살기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했고,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이 눈을 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뒤꿈치를 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멀리 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서 보는데 롯은 자기가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지역이 가나안 전체의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땅의 형태가 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롯과는 같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면서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본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래서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온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보게 한 이 가나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오히려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애굽 땅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가치관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택하라 하신 것이 있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선택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의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